신명기 1장 1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신명기 주석서를 쓰신 어떤 구약학자는 신명기에 대해서 다시 듣는 토라, 다시 듣는 율법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걸 보고 아주 잘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께 신명기 개요를 말씀드리면서도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신명기를 가리켜 모세 율법의 재발견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들보다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언약 갱신의 책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신명기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모압 세겜 언약으로까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 언약을 이 모압 언약으로 새롭게 한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9장 1절을 보면 거기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번째 율법 아니면 뭐 다시 듣는 토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세컨드의 개념, 두 번째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신명기의 내용은 만약에 출애굽기랑 비교해서 본다면 출애굽기는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신명기는 두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출애굽기 자체 안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돌판을 주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주어졌던 것 그것을 또 크게 보면은 출애굽기는 첫 번째 돌판 신명기는 두 번째 돌판 그렇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번째 돌판, 이 두 번째 율법 돌판을 주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이 신명기의 언약, 갱신된 언약을 말할 때에는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과 비교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사건 때문에 두 번째 돌판을 주었고 이제 신명기의 두 번째 말씀 즉 4장 44절로부터 29장 1절까지의 이 방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을 주게 된 배경이 뭐냐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줄 때 즉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배역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그 출애굽기의 배역 사건하고 지금 신명기가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배역 사건은 좀 성격이 좀 다르죠.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돌판을 주는 그 배경과 원인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십계명 즉 10가지 말씀들 중에 제1 첫 번째의 말씀 그 교훈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았지요. 그 형벌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28절로부터 29절에 나오는데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죄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레위 자손이 앞서 칼을 차고 나섰거든요. 그러면서 그 심판한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제를 칼로 죽였다. 그 친구를 칼로 죽였다. 그 이웃들을 칼로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레위 지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범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출애굽기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죄 때문에는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던 군인들이 38년 동안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4절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기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사건은 어떤 식의 심판이냐면 군인들이 다 죽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군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이 2장 14절 16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나올 때 그들은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했고, 이러한 군대의 수를 병사들의 수를 셀 때에도 민수기에 보면은 2장 32절에는 그 수를 계수하니까 60만 15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6장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뭐냐 하면 거의 다 60만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민수기 처음에 계수한 병사들의 수가 60만 가량이고,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뭐냐면 새로운 군인들이 60만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60만이 다 죽은 것은 민수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일 때문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민수기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말하는 그런 주제적인 성격에 맞추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군대, 두 번째 군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군대는 다 죽고 두 번째 군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이 두 번째 군대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그런 군인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이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두 번째 돌판, 또한 두 번째 율법, 또한 두 번째 군인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면서 많은 주석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하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것이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불순종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유독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방향을 되돌려서 광야로 들어가 38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의 군대가 다 멸망하도록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여기도 불순종, 저기도 불순종, 저쪽에도 불순종 이렇게 똑같은 얘기로 하게 되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은 그 대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더 강한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벌하는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이거는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독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았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레위 자손이 일어나서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도륙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주로 군인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군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투, 곧 싸움과 관계가 있는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관한 것이다. 즉 거룩한 전쟁에 관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말을 안 들었다, 그냥 불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과 관련된 불순종이라는 것을 그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서운 것은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전쟁에 있어서 군인들이 그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대적과의 싸움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명기 주석, 그 현대성서 주석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제목을 붙였냐면 인간적인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은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거는 마치 그 뭡니까?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이나 인간의 어떤 덕이나 인격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이 성경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두려운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관한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두려움을 물리칠 거냐? 이런 얘기를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체험하고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던 두려움과 불순종에 초점을 맞춘 하나의 역사적 교훈으로 신명기의 문을 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인간적인 두려움에 대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성경의 가르침이냐라고 볼 때에는 좀 모자라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그러면 여기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그들은 거역했던 것이고 그 올라가서 차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 불순종에 관한 문제도 뭐냐 하면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을 어긴 그 거역함도 26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불순종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거역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중대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싸움에 대하여 그들은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표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인데 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출애굽기를 강론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율법서 아니면 언약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마가복음의 십자가의 세 번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병행되게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언약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행위의 문제냐 이런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출애굽기도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끌어낸 목표가 뭐냐 하면 너희를 시내산에 모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 그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면 제사장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10가지 말씀들과 백성들이 지켜 행할 법규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이루는 목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 앞서가서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을 얘기했던 것이 언약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목표를 언약서의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면 언약서에 명기한 우리가 출애굽한 그 목표가 뭐냐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뭐냐라는 것을 명기했고 그것을 약속했고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들이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두려움 때문에 거절했다. 거역했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세대에게 좋은 것을 주었구나, 좋은 땅을 주셨구나 그런 것에 그치지 않아요. 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땅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서 기업으로 차지해라 이렇게 한 그 약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 왕의 박해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며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목표는 전부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면으로 거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한민국의 출생과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뭐였냐면 공산주의를 박멸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민주공화국으로 세워서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 즉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어서 나라가 건립된 것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건립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시대 관점에서 볼 때에는 공산주의를 박멸하자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세운 목표에서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목표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거절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그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거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빨갱이로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고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이 나라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너희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이루는 것이며 또한 너희의 출애굽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거역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광야에서 지날 때 이런 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불순종했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굉장히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가나안 땅은 자동으로 입장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가나안 땅은 그대로 얻게 되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애굽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차지해라.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전쟁을 벌여라. 그 전쟁에 너희가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바로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말을 하는 방식도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호렙산, 시내산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기 전에 그들은 뭘 경험했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그 묘한 뉘앙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는 것,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은 바로 조상들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리고 나서 뒤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뭡니까? 맞추어진 얘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는데 너희는 뭘 가능성이 있다?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다? 너희는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 것도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고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그때의 모세가 명령하기를 이제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함, 그것에 대해서 배경을 깔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서 대표자를 뽑읍시다. 그래서 12지파니까 각 지파의 한 명당 대표자를 뽑아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시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 말을 듣기가 좋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것을 먼저 알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당연히 시장 조사를 해야죠. 시장 조사 없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대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에스골 골짜기에 대해서는 자꾸 나는 헷갈리는데 설교문 작성하다가 에스겔 골짜기로 자꾸 바꿨어요. 아니,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고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골 골짜기에 대해서 왜 여기를 말을 하는가, 이 지명을 왜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23절과 24절에서 말해줍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에스골 골짜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포도 열매가 아주 풍성하고 엄청난 포도원을 가진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나안 땅을 포도원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적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를 무궁화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포도원의 나라예요. 그랬을 때 이 에스골 골짜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 열매가 엄청났던 거예요. 포도송이를 따라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다. 거긴 좋은 땅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원인이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은 맞아. 좋은 땅은 맞아.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아모리 족속을 보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저 아낙 자손의 밥이 되려고 하는 모양이야. 우리를 그들의 먹이가 되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성곽은 높고 하늘에 닿을 처럼 높아요. 성곽 담벼락이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성읍들도 커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들을 본 것이죠. 거대한 자손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싸웠다가는 민수기가 말할 때 우리가 그들의 눈에는 메뚜기 같이 보였을 거라고 그렇게 볼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거듭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마가복음과 출애굽기를 안 했다면 이 먼저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세 번째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앞서 가셨다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리고 출애굽기 언약서에서 목표를 얘기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가셨다라는 것.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은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가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 이 표현은 거기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또 나와요. 또 역시. 그런데 하여튼 이 앞서가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너희가 광야를 지난 동안에 여호와가 앞서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을 뭡니까? 자식을 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품에 안고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출애굽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혹시 발이 다칠까봐, 혹시 뭐 어떤 것에 상할까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지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앞서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뭐냐면 장막을 텐트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앞서가시는 길을 다 열고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길에 이스라엘을 부모가 자식을 안고 크고 두려운 길을 앞서가며 길을 다 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을 듣고 진노하셨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중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냐면 내가 너 때문에 망했어. 너희들 때문에 망했어. 나도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죠.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방향을 되돌린 거죠. 방향을 돌렸어요. 광야길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호와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 아니야. 우리는 새로운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렇게 민수기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구원,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뭡니까?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이죠.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멸절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범죄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러니까 화급하게 뭐냐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 급히 이제 경솔하게 무기를 다 차고 칼을 차고 가나안 정복에 나선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 또 경계를 했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너희 다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아모리 족속과 싸우러 올라갔다가 결국은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참한 참담한 결과를 당하고 무참히 거기로부터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기간을 이제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두려움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를 왜 구원했는가?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는가? 왜 애굽을 열재앙으로 심판하고 홍해에서 그들의 군대를 멸절시킨 그런 승리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은 싹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만 생각하냐면 눈앞에 있는 현실.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아. 그런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문제야. 성읍도 크고 성곽은 높고 장대한 자손들이 있어.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신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배 위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인가 한가 보다라고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러서 나도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셨죠. 오라.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에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급히 외치는 거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뭡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에 끌어올리시니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며 그 앞에 절을 하고 경배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오늘 하나의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다뤄야 될 얘기가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를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 지나온 역사, 지나온 경험, 이것들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냥 눈앞에 닥친 현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보는 것, 그것이 항상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무엇인가? 그냥 이 한 사람 믿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였던가?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일에 너희가 군인으로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여 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답답하게도 교리의 가르침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이 싸움과 정복에 대해서 싹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 듣기에 좋죠. 평안하죠. 아주 안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가운데 내가 20년을 믿건 30년을 믿었건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믿었으니까 난 천당 갈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싸워서 얻으라고. 처음에 싸움은 내가 다 싸웠고 내가 너희를 광야를 인도해서 너희를 안으며 인도했지만은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 땅은 너희가 싸워서 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는 거 좋지 않아요. 다 들어주니까 모든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주니까 내가 좋은 부모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가서 자기가 못 싸운다라고 하면 자녀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가 싸워서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 기른 자식이에요. 어렸을 때에는 내 모든 것을 다 안아주고 다 책임지고 하지만 어른이 됐을 때에는 자기가 스스로 커야지. 자기가 스스로 얻어야지. 그래야 장성한 아들이지. 그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자식을 다 좋은 거 다 해줘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는가? 2대 만에 그 가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허비하다가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장성한 아들로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했으니까 나만 믿어. 그러면 너희는 공짜로 천국 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그 언약의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그 두려움이.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높고 하늘에 닿았으며 그 다음에 그 대적들은 안악 자손이 맞아요. 장대한 자손이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경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처한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내가 앞을 닥친 것이 분명히 두렵고 무섭고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관된 법칙이 있어요. 작은 자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입니다.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미련하게 만드는 역사예요. 여러분 약해요. 저도 약해요. 맞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지지리도 못난 인간이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일들은 창조로부터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십자가 사역과 모든 성경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일들은 여러분을 온전히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 위하여 그분은 한시도 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는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게 되면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엄청난 구원 역사의 성취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표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당한 사고이겠지만 여러분의 눈에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이 마지막 구원 역사에 여러분을 파트너로 삼으셔서 이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거기에 여러분을 놓고 보시면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반드시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